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오늘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호흡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몸도 더 건강하고 우리의 마음도 더 상쾌하며 우리의 생각도 더 알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루는 일들도 어제보다 더 가치 있고 멋진 일들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도 좀 잦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있는 이들에게 오늘은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퇴원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 가게를 하는 이들에게 오늘은 생각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특별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의 가족들에게 오늘은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가득하고 아이들과 더불어 행복한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고 나면 항상 후회가 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도 어제를 생각하면 회개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 하루하루 바쁘게 살면서도 의미 없는 삶을 살 때도 많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보다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일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시고 본질과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날마다 정결함을 연습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옳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덕이 되지 못하게 일을 하여서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도리어 문제를 만드는 경우들을 참 많이 만듭니다. 하나님, 바른 것, 바른 일이 덕이 되도록 모든 이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조급하여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하거나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영세 상인들, 가게를 운영하는 이들은 이번 4차 대유행과 정부의 대응이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 같아서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매출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다보면서도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번 달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이들, 도저히 살만한 자신이 없어서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빠진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다가오셔서 괜찮다고, 괜찮아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나니 이들이 하늘을 우러러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이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큰 선물을 발견하는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전 같으면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름 사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길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각 부서 교육자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이 사역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과 모든 여건을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참여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시고 함께 돕는 부모님들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가족들과 더불어 잘 견뎌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들에게 건강의 회복을 기적과 같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뇌 수술을 받는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두통과 어지러움 등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습니다. 병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긴장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 양쪽 무릎 수술을 하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였습니다. 이제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회복되어 통증 없이 걷고 일상생활하며 교회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롭고 지친 마음에도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웃음이 회복되고 활력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 수술 이후 남아있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하시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수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어 깨끗이 치료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성 혈액암으로 응급실에 들어갔던 성도님이 이제 중환자실을 거쳐 오늘 퇴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폐렴까지 겹쳐 호흡곤란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성도님인데 이제 1차 항암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하루하루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온전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11장 1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11장 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은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 번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우상 앞에 놓여졌던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그 당시에 상당히 만연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유를 외치면서, 깨달음을 외치면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엑수시아를 주장하면서 충분히 나는 이럴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이 우상 앞에 바쳐졌던 재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 특별히 일부겠죠. 특별히 상류층 계층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지혜를 터득했다고 생각하는, 한편으로 말하면 당시의 문화이죠. 지혜를 자랑하는, 지혜가 도리어 어떤 하나의 큰 힘이 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것을 도리어 자랑하면서 힘을 과시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또 그것 때문에 분열이 야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 권면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도달해 가고 있습니다. 처음 고린도 교회 앞부분부터 시작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분열이었죠. 이 분열의 원인이 무엇일까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우상 앞에 놓여졌던 재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고 자유자가 된 사람이고, 또 사실은 그런 깨달음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 만큼 또 풍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 그리고 깨달음을 아직 갖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과거의 어떤 하나의 습관에 매여서, 문화에 매여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쭉 읽어봤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는 이 23절 말씀을 읽음으로써 이제 좀 정리해 가는 것이 좋겠는데, 23절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기고 또 동시에 우리들의 삶에 실천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말씀인데,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우리 자유자에게는,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지만 어떤 것도 다 가능하지만, 자, 이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또 바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다 가능하다. 사망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다고 모든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이제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입니다. 맞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옳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어떤 것도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나만 옳은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 내가 분명히 옳다고 믿지만 공동체를 도리어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찾아가야 될 매우 중요한 덕목이 덕을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든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든 또 우리 안에 있는 자기 확신, 신앙의 확신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맞다.
이것은 옳다. 이것은 나에게 전혀 거리낌이 없다. 어떤 것도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어떤 중요한 그런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주제를 잡을 수도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맞다. 나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이 과연 이 모든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가, 모든 공동체의 덕이 되는가, 이것을 꼭 생각하면서 결정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한 가지를 더 나가는데요. 23절에서 24절로 옮겨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 덕은 어떤 덕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구할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모든 것이 옳다, 모든 것이 맞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을 생각을 하며 판단하라. 판단의 기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상 사람들이라 그럴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 옳은 일을 정의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옳은 일이 때로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일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옳지만 나에게 다 옳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가, 공동체의 덕이 되는가를 생각하라. 나의 유익이 되는지를 찾지 말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어떤 유리한 입장을 갖게 되느냐, 내가 여기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되느냐, 내가 이 중요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내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는 일을 깊이 생각하면서 판단하라. 하나의 우리들의 삶의 원칙,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원칙의 큰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3절과 24절이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가슴에 우리 마음속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5절부터는 바울 사도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습니다. 이 구체적인 대안은 어떤 사람이 읽으면 명쾌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이 읽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대안입니다. 항상 실천으로 가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의 자리로 내려가면, 삶의 자리로 내려가면 사실은 그 평가는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밖에 없죠. 바울 사도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례 25절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 당시에 시장에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고기들은 거의 대부분 이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온 물건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그런 유통의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정말 많은 신전에서 많은 제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전에서 드렸던 제사들이 시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나온 것들이 이제 계속 유통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고대 근동 지방 마찬가지고 이미 나와서 지금 그 판매되고 있는 모든 고기는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라고 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어보면 이게 어디에 놓였던 거냐, 이게 어디서 온 거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제사상에 올라갔던 것일 확률이 높죠. 그러나 자기 자신은 지금 이미 믿음으로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어떤 해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굳이 물어서 이것이 어떤 것이냐 물어서 스스로 양심에 어떤 꺼리낌이 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꺼리낌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모르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덮어두고
그냥 묻지 말고 그냥 고기다. 그리고 이것은 시장에서 판 물건이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구체적으로 따지기보다는 이것은 그저 시장에 놓여진 물건이고 그것을 내가 지금 사서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더 깊은 것을 살펴볼 필요가 없겠다. 그러니까 그냥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시장에서 파는 것들은 그냥 그것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첫 번째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일이 캐묻고 따져 들어가면서 뭔가 거기서부터 어떤 옳고 그름을 이렇게 구별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덮어두고 내 양심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를 삼지 말라는 것이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기준점에서 본다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하는 것도 문제고 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보면 왜 교회가 이렇게 할까? 왜 교회가 이걸 안 할까? 왜 교회는 또 우리 교회는 왜 이걸 못 할까?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얼마든지 그런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능하죠. 그런데 이것을 이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묻지 않고 덮어두고 먹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바울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 얼마든지 판단해낼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씩 물어가면서 옳고 그름을 나누기보다는 이제 일단 내가 양심으로 그것을 덮어두고 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위해서 내가 덮어주고 그리고 묻지 않고 먹으라 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26절이 그 내용의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너의 생각이 맞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그 양심, 그 큰 양심, 어찌 보면 자유자의 양심. 내가 얼마든지 어떤 것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그 양심이 그대로 맞다. 그러니까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상 앞에 놓여졌다는 것조차도 주님의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넓은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그냥 먹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가 초대를 했습니다. 불신자 집에 초대했다는 말은 불신자는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죠. 그 당시에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니까 어떤 다른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초대를 해서 음식을 차렸을 때 그 음식, 그 고기가 어떤 고기일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이 섬기는 신에 바쳐졌던 고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묻지 말고 먹으라. 캐어 물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거기서부터 문제를 만들어낼 이유가 없다. 너의 양심이 그것을 충분히 자유롭다면 그것을 들추어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이제 또 중요한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28절과 29절을 읽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 자체가 참 아주 멋지게 이렇게 글로 표현이 되었는데 이것이 재물이다.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이것이 어느 신에게 바쳐졌던 재물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놓으면 내어놓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그런 판단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양심을 생각해서 그 사람의 연약한 양심을 생각해서 그것은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양심이 충분히 자유로워서 먹어도 되는 것이지만 얼마든지 너는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지금 내어놓는 사람 또 보고 있는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에 근거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사람이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어떤 걸림돌이 되거나 어떤 올무가 된다면 그것은 도리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양심에 의해서 너희가 판단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너는 너의 양심으로 판단받아야지 다른 사람으로의 양심으로 너의 행동이 판단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이야기고 그것은 좋은 방식이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자, 30절 말씀 읽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인데 왜 비방을 받으면서 먹어야 할 것이냐? 왜 사람들에게 올무를 주면서 어떤 근심거리를 주면서 내가 그것을 먹겠느냐?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음식이라면 이런 것은 도리어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거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찌 보면 뭐 이랬다 저랬다 하라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 마치 외식을 하라는 것 아니냐. 자칫 이야기하면 생각하면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외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먹고 어떤 경우에는 눈치를 봐서 먹지 말고 그 사람 내놓는 사람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눈치를 보면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외식하라는 거 아니냐? 거짓 속에 있는 양심을 속이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판단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관점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결정해 나가자라고 하는 바울의 초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2절 33절 읽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 보면 조금 애매하고 받아들이기 애매한 조금 논란이 될 만한 문장들이 꽤 있는데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헬라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다면 헬라인을 기쁘게 하면 유대인들은 불편할 것이고 유대인들을 행복하게 하면 기쁘게 하면 헬라인들이 또 불편해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바울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나 다 행복하게 할 수 없고 기쁘게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러려면은 헬라인은 따로 떼고 유대인은 따로 떼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따로 떼서 그 사람들에게만 맞춰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그 말인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죠. 아니면 바울이 하는 대로 사람들이 다 따라오게 만들어서 모두가 다 뭐 다른 생각 다 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따라오게 할 것이냐. 그것도 또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맞추거나 또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기분에 맞추거나 그들의 어떤 필요에 맞춘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다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룸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돼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단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서 결국은 그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길까지 우리가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나를 본받는 자라는 말이 나와서 조금 우리가 마음이 좀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기를 비우는 종의 형체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자기를 비워가면서 덕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 공동체를 꿈꾸고 있고 그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또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 붙잡고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가정생활, 교회생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